시편 106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성경에 나타나는 중요한 주제는 다 모여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뜻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감사하는데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라고 할 때 여러분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면은 이제 예물을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반지 같은 거 만들러 갈 때 막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 반지 점 중에 토브라는 게 있어요. 알아요? 저는 이제 이런 것만 보이는데 토브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은 좋다, 하나님이 좋으셨다라고 할 때 토브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쓰면은 이제 선하시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보석을 하라는 말은 아니고 이제 지나가다 보면은 토브라고 적힌 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 토브 저거 이제 좋다라고 하는 뜻을 이렇게 썼구나라고 하는 건데 토브를 썼어요. 하나님이 좋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 그리고 인자하심. 여기는 헤세드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헤세드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 안에 신실하신 사랑 안에 있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또 그것이 영원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모든 것을 찬양하라. 좋은 건 다 모아놨습니다. 찬양, 감사, 선하심, 인자하심, 영원하심 막 다 모여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주의 택하신 자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의 형통함을 보고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경험하고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의 형통함을 경험하고 누리고 내가 형통함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기쁨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나를 움직이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기쁨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자랑하게 하소서. 내가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기업, 단순한 선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약속, 언약 관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그 영광을 온 세상에 내가 나타내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이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고 자랑하고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하냐면은 그렇게 살지 못했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6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이 시편은 바벨론 포로기 혹은 그 이후에 쓰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포로가 되었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계속 아들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희 애들이가 뭐 잘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줄 수 있는 제일 큰 벌이 뭔지 알아요? 벽 보고 서 있는 거. 생각하는 거. 이제 뭘 잘못했는지 생각을 하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이제 생각을 하겠습니까? 생각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남자아이를 키우시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결혼을 하셔 가지고 함께 살면서 이제 남자를 키우시거나 이렇게 하실 때 보면은 남자는 생각 자체를 잘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요. 남자는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게 뭔가를 생각을 해서 그 생각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움직이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게 그러니까 잘못한 걸 생각해라고 하면은 뭘 생각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잘못한 게 뭐지?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거죠. 그럼 서 있다면 다리를 비비꼬면서 이제 뭐 몸을 비비꼬면서 생각 다 했는데 뭐 생각했어? 가만히 이렇게 쓰면서 이제 남자들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남자 여자 싸우면은 막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이제 여자가
뭐 잘못했냐고 물어보냐면은 "내가 잘못했어." 이 말하면 이제 끝났다는 게임 끝났다는 거죠. 남자 여자 싸웠는데 여자가 뭐 잘못했어?" 물어봤을 때 남자가 "내가 다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잘못했냐?" "다 잘못했다."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는 거네. "아니야. 그것도 잘못 내 내가 살아있는 모든 자체가 잘못했어."라고 하는 그 모든 악순환의 고리가 막 이어지게 되는 건데 생각해 보는 거예요. 포로가 되고 나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나니까 내가 너무 어렵고 나니까 그리고 내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 왔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살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지 못했거든요. 그걸 영원토록 누리며 자랑하며 살지를 못했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왜 포로가 되었을까? 왜 쫓겨났을까? 왜 힘들었을까? 왜 어려워졌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불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앞에는 불순종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근데 이 불순종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는 불순종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생각해 보니까 더 앞전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죠. 그러면은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으면은 신뢰할 만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10번이나 행하시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10번이나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보면은 홍해 앞에서 하나님 말 들을 법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깨닫지 못했다.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적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모든 기적을 보고도 그것의 진정한 의미 그냥 와 놀랍다. 대단하다.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 멋있다. 이런 것만 생각했지 그 기적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왜 이러한 기적을 베푸시는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지 못하니까 홍해 앞에서조차 우리는 불평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우리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 잘 못 살았잖아요. 잘 살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홍해에서 빠져 죽든지 애굽에서 몰살당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니 왜 여기에 두십니까라고 하면서 홍해에서조차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습니다. 그것은 신뢰가 부족했던 이 모든 것들은 그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요, 반복되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지 않습니까? 돌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불평이 나타나고 있다면, 거역하고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기적과 같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에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역한다는 거죠. 불순종한다는 거죠.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왜 자기의 이름일까? 이런 거면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이 백성들이 너무 안타까워서가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뭔가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인 것 같고 자기 마음대로인 것 같지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홍해 앞에 섰을 때 이 백성들에게 뭔가 구원할 만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안에서 찾기로 결정하셨다면 이 백성들은 멸망받아 마땅합니다. 그 안에서 백성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이 백성 안에서 구원하실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하거든요. 찾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요. 만약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시고 내 삶에서 뭔가 발견하셔서 와, 이거 정말 멋지다. 이거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결정하시겠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사람이 그 아무도 없다는 거죠. 거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을 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를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건 잠깐입니다. 우리가 12절과 14절도 한번 12절에서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앞에 문제가 있잖아요. 홍해가 있잖아요. 그 홍해가 갈라질 그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기적이 끝나면은 다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그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어려움이 끝나면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뢰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또다시 시험하는 거죠. 그 대가는 이렇습니다. 15절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당장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상황이 해결되고 문제는 나아지는 게 반복돼요. 끝날 것 같은 상황이 가까스로 해결되고 끝날 것 같은 문제가 가까스로 해결되는 게 계속 반복하고 나아집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계속 쇠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기적만 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니까 공허해지는 거죠. 완전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어지고 공허한 마음, 텅 빈 마음이 그 마음을 주장하고 그게 반복됩니다. 영혼이 쇠약해지는 일이 반복돼요. 이렇게 반복됩니다. 4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교묘하게 거역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짐을 당하였다. 더 비참하고 더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할 마음이 없다. 내 마음 가운데 진짜 하나님 완전히 신뢰해서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놓치더라도 하나님만은 꽉 붙잡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그 마음을 성경은 교묘하게 거역하는 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이거 거역하는 거 아닌데요? 그냥 내가 약해서 그런 건데요? 하나님 이거 교묘한 거는 더 아닌데요? 내가 그냥 너무 어려워서 그런 건데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거. 영혼이 쇠약해지는 게 반복되는 거. 낮아짐을 당하는 게 반복되는 거. 하나님이 건지실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게 끝나면은 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그 모든 과정은 교묘하게 거역하는 거다. 완전하게 신뢰할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없다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더 비참하고 더 어려워집니다. 시편 저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포로가 된 것, 그리고 포로가 되게 되었던 그 모든 과정에는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거역함이 있었다. 완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 이게 내 영혼을 계속 낮아지게 만듭니다. 내 영혼을 계속 쇠약하게 만들어요. 반복되는 거죠. 그 반복이 점점 내 마음을 흐트러지게 만듭니다. 내 영혼이 무너지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은 도와주시거든요. 진짜 도와주세요.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떻게든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 백성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반복되는 교묘한 거역, 불순종, 영혼의 쇠약함, 낮아짐,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바로 들으신다는 거예요. 4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들으신다는 거죠. 그걸 듣는 거예요. 교묘하게 거역하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이 쇠약해지고 있는 그 과정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다 알면서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이 시편은 찬양과 감사로 시작합니다. 아까 읽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말해요. 포로된 삶 가운데서 내 삶이 망가진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게 뭐냐면은,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우월해서가 아니라,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가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이죠. 들어주시는 거예요. 쇠약한 내 영혼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고통을 돌보시는 거죠.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교묘한 거역함이 계속해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회복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향하여서 귀를 닫으시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작은 신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포로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죠. 고통을 돌보시는 거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우리를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낮음을 인정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은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인정할 때, 하나님 나는 교묘한 거역 가운데 있습니다를 인정할 때, 하나님 나는 내 능력은 부족해서 절대로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복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먼저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먼저 내 하나님 되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먼저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너의 구원자가 되겠다. 나는 반드시 내 사랑이 너에게 있도록 하겠다. 나는 너의 도움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쇠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 교묘한 거역 가운데 계속해서 빠지지 않는 거예요. 완전하게 신뢰해 보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도움이 되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해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런데 부족한 것은 뭐냐면은 완전하게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을 향한 열정이 없었어요. 필요한 만큼 신뢰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인정하는 거죠. 내 모든 구원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함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내 모든 구원에 있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도 나를 살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4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람은 시간 안에서 살아가요. 힘든 시간이 있고 기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라는 것 안에서 살아갑니다. 다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어요. 처음 시작하는 순간이 있고 끝나는 순간이 있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조금 더 직역하면요, 태초부터 끝까지, 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자체가 시작할 때부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끝나는 그 모든 순간까지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적인 일을 행하셨을 때뿐만이 아니라 홍해가 열리는 그 순간 그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그 자체로 내 존재의 모든 것이 영원토록 시간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시간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이 되도록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영원을 살아가세요. 영원이야, 영원. 영원한 거야. 영혼에 집중하셔야만 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라. 그 시간이요. 시간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시간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어진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선포돼야 돼요. 그게 누려져야 되고 그게 선포돼야 돼요. 그 시간으로부터 자유하도록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요, 시간입니다. 힘든 시간요, 끝나지 않는 시간요, 지나가지 않는 시간요, 아무것도 되고 있지 않는 그 시간요, 그냥 허송세월하는 것 같은 그 시간이요, 남들과 다른 무게와 남들이 흘러가는 그 시간과는 비교해 보았을 때 너무나도 가볍고 하찮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 내 시간이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 시간으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그 반복됨으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교묘한 거역으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영혼의 세약함으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그 모든 자유함을 일으키는 그 모든 것은 내 존재 자체는 언제 가장 아름다우냐면 모든 시간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찬양이 되게 할 때요. 힘든 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힘든 순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게 하십시오. 막막한 시간을 지나고 있는 그 모든 순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도록 하십시오.
공허한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요, 막막한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요, 내 시간이 너무 참을 수 없이 가볍다면요, 그 시간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찬양이 되도록 하십시오.